소우류관 건립 그때 동불식하고 한 1년 만에 이렇게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합니다. 조금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미국의 다르마 센터에 가서 1년 동안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교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생소하네요. 1년 만에. 거기는 완전히 미국 사람들만 한 30-40명, 40-50명 앉아서 정말로 진지하게 이렇게 법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근데 지난 3월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이제 미주 서부 격구를 다 돌아보려고 LA 교당, 벨리 교당, 오렌지 카운티 교당, 샌디 교당 이렇게 돌고 서부 전체를 돌고 밴쿠버까지 돌고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퍼져가지고 바로 다르마 센터에 돌아와가지고 거의 한 7-8개월 다르마 센터만 그대로 그 안에만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도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트렌드 2021년 서울대학교 교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이렇게 방향 제시한 거기 보면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BCAD로, BC가 뭐예요? 기원 전, AD는 기원 후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BC,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하고 AD, After Disease.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이후의 사태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기원 전과 기원 후에 비교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삶의 형태가 바꿔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 가장 민감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반응하는 데가 어딜까요? 기업들입니다. 기업은 이 형태가 바꾸지면서 정말로 성공하고 쓰러지고 하는 상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 엄청난 그 말하자면 항공사들이 문을 닫은 항공사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민낯이 드러나요. 트럼프가 뭐가 끌어내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끌어내렸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트럼프가 말하자면 표수가 18%가 줄어들어요. 또 한 가지는 흑인들 차별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엄청나게 미국의 흑인들이 차지하는 법수가 30%가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흑인들이 죽은 퍼센트가 76%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흑인들의 교육을 못 받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미국 못 사는 사람들이 병원 문턱도 못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병을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이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2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100명만 넘어도 난리 지금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백신이 발견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미국에 6억 개인가 뭐 이렇게 그냥 생산하고 유럽에서 3억 개를 요청 막 보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아까야 이제 그 우리 회장님도 얘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간 뒤에 세상의 변화가 그대로 흘러갈까? 많은 학자들은 다시 옛날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하나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봐도 참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왜 선진국이란 날이 민낯이 드러났을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공익과 공리에 대한 이 의식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나 우선이에요.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미국 자국주의예요. 이해관계의 기업이니까 너무나 민감해요. 우선이에요. 선거했을 때도 흑인들 맞이하면 경찰들이 3번이나 총으로 쏴가지고 흑인들만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폭도로 간주해 버렸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흑인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것을 생각 않고 오히려 백인 이주의 그 정책을 쓰는 데서는 정말로 이건 명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한 것이 뭐 때문에 이 투표가 떨어졌죠? 우편 투표예요. 흑인들은 투표로 갈 힘도 없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우편 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편 투표가 이제 문제 삼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전에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합의를 한 거. 그래가지고 우편 투표가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삶의 형태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들도 정말로 이 명상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갑니다. 엄청나게 확대. 많은 단체들이 와서 30명, 40명 와서 보면 3박 4일 이렇게 나는데요. 무건으로 딱 진지하게 훈련을 해요. 수많은 단체가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 정말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 탈종교 현상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종교에 별 관심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호기일 수 있잖아요. 호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지금 준비와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봉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이 봉공 형태가 조금 바꿔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명상단체를 많고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무들, 저희들보다 뛰어난 영성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마음 꿀리지 않아요.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대종사님과 같은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포석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그냥 명상 조금 시키고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명상 초기 단계예요. 그럼 명상 완성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이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종사님 너무나 명확히 표현했어요. 일상수행이에요. 일상활동이 그냥 수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명상 완성이에요. 그런데 티베트 종교라든가 여러 종교라든가 뭐 일본 젠 불교 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수없는 명상단체들이. 근데 우리들이 미국 따라 일어났다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대우가 안 되면 뒤대우고 뒤대우고 수없이 해갈 거라니. 우리는 그냥 명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 교법 정신으로 미국을 한 판을 바꿔놓기 위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대한 포부와 계기라는 것이 나는 정말로 대종사님은 이 경륜과 포부를 등에 업고 우리 교무들이 거기 가서 뭐 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일생을 거기다 하다 그냥 죽겠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70명 이상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30여 교당 기관이 미국에 번쩍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를 이제 이 교화의 틀을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저는 어떤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밥이라는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마시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요즘에는 무슨 말이 유행하는 줄 알아요? 혼산, 혼자 산행 가는. 작년에 북한산을 등산한 사람이 금년에 41.7%가 증가했다. 작년에 BMW 자동차. 근데 미국의 블루레몬이라는 그 요가복, 의복 회사에 작년에 BMW가 거기보다도 24조가 더 이익을 창출했어요. 금년에 요박을 판 블루레몬 회사라는 회사가 BMW보다 5조가 상승했대요. 엄청난 상승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것이 말하자면 요가라든가 이 말하자면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차단되니까 혼자 관리하면서 그런 것이 그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라니까요. 그동안 TV에서 먹방이 굉장히 대세를 이뤘죠. 아마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 어느 대세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한국에 있으시면서 저보다도 잘 모르는 먹방에서 집방으로 바꾸져 간다고 합니다. 집방, 하우스, 집. 그래서 TV에 보면 이제는 무엇이냐면 인테리어 부분이나 집에 관계된 거, 집 구조라든가 이런 프로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자고 머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냥 시대의 변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니까 비대면이 되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요. 집에서 운동을 해요. 요가를 해요. 집에서 명상을 해요. 집에서 휴식 공간도 돼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물고 잠자는 것이나 삶의 하나의 형태로 바꿔진 거예요. 삶의 형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엄청난 변화의 효리 바람 속으로 지금 우리가 바꿔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법의 최종 꽃은 뭐예요? 본공이잖아요. 공익이잖아요. 마지막 나타난 꽃은 그래서 정산자는 이공반자성입니다. 공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성공하고 이루고 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만히 있어봐요. 명상 잘하고 가만히 뭐 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벽지불이라고 해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되냐면 명상을 일상의 행복, 그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일반화됐습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용어예요. 이제는 불교에서 선이라는 말보다도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더 많이 이렇게 찾게 돼요. 근데 메디테이션은 무엇 때문이야? 그전에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위하니까 다시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이타심이고 이런 말이면 그것이 더 발전 본공으로 가는 거죠. 선한 영향력. 이제는 모든 사람 BTS가 저렇게 뛰어요. BTS가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팔로워들이 뭐예요? 같이 합쳐서 이것이 말이면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요. 선한 영향. 근데 선한 영향이 확대되지 않고 자꾸 개인주로 가고 자꾸 이기적인 데로 가게 되면 좁혀지는 거죠. 세상의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감지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냐면 교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대종산계는 그냥 교법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대를 관망하시고 통관하시고 시대에 맞게 교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어느 단체나 어느 종교를 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교법을 제정하신 전 보지를 못했어요. 정산종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많이 지나가셨어요. 현재 현급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게 현재 현급. 현재 인연을 과거 장은급이라고. 미래를 성수급이라고요. 미래 장은부에 천불이 났어요. 천부처님이 나셨어요. 그 가운데 연등불이 그 가운데 있어요. 과거 7불이 3분이 계셔요. 현재 현급 와서 과거 7불 중에 4불, 5불, 6불, 7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4불이 나셨어요.
다음에 현재 현급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이어지죠? 대종사님 어떤 분이시? 미륵불이시잖아요. 대종사님만 미륵불이시? 아니에요. 미륵불이시다는 건 한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건 미륵시대다. 너무나 명쾌가 있어요. 부처님이 우주선진 달라요. 용화유상이라는 크게 밝은 세상을 이름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전망군 10장에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명쾌하게 표현했어요. 처처불상, 사사불,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때입니다. 널리 행하여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미륵부처님 그 다음에 또 수없는 부처님이 나오시고 마지막에 누지불, 현재 현급에서 끝나요. 미래 장엄급의 천불이 나고, 그러니까 과거 정엄급의 천불이 나고 현재 현급의 천불이 나고 미래 천불이, 그러니까 수없는 부처가 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회상의 판도라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많이 전만풍마지막하면서 한 10장에 한 교도가 물었잖아요. 우리 회상이 대운을 받아 건설된 회상인 것은 진작 표나 교훈이 얼마나 몇 만 년이나 뻗어나갈, 묻는 사람도 대단히 몇 만 년이나 뻗어나가올지 알고 싶나이다. 이 회상은 대종사님께 말씀하신 이 회상은 지나간 회상들과 달라서 자주 있는 회상이 아니요 원시 반본하는 시대를 따라서 나는 회상이다. 그 운이 한량없나니라. 한량없나니라. 아니, 대종사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실까? 정사정가에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많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대종사의 이 기연편 1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대종사의 교법 저런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우리 대종사의 교법 저런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그 첫째는 이론상을 근원을 삼다. 이론상을 진리 근원을 삼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이론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니 그래요. 앞으로 모든 국법이 어디로 통합되고 있어요? 이론상 진리가 그냥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형태가 우리가 잘못 가면 이론상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부처님을 모셔놓은 거 이론상 모신 거 뭐가 다를까요? 이론상을 모셔놓는데 산천의 동거나 똑같이 이론상 앞에 가서 부처님의 빌듯이 우리도 빌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론상을 모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것이 개벽이에요. 개벽이에요. 엄청나게 변화가 될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거지. 정산정석해서 이론상을 진리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러잖아요. 진리의 근원으로 삼아 신앙을 대상으로 수요 풍본을 해서 일체를 이 이론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이 직접 활용케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수행이에요. 사람은 이 신념과 활동 두 가지입니다. 삶의 형태는. 제가 이제 가끔 그 말씀 드렸죠. 신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어딘가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신념, 권력에 대한 신념, 뭐 자기 삶에서 신념.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한 신념을 갖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신념을 갖는다면, 진리의 뿌리였다면,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적 신앙인 거예요. 정신이 우리다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냐면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활동은 좌우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념에 의해서 활동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서 성공하고 못하고도 거기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
활동이 우리는 무엇을 봐요? 진리의 근원에서 거기에 바탕에서 활동하면 활동이 그냥 활동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행이에요. 그런 게 어떤 거야? 신앙과 수행이라는 말씀이 직접 활용케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그냥 활용됩니다. 둘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혀주셨어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윤리를 밝혀주신 분이 누구시죠? 공자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야 삼강오령이 다 인간과 인간 사이 윤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 윤리뿐 아니라 천지, 분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 윤리를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며 그렇게 밝히셨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저 백신이 발견된다고 종식을 일시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란 것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인류 앞에 일어난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가 삶의 형태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인류가 불러들인 재앙. 이걸 막기 위해서 과학은 아까 백신을 발견하고 일시적으로 종식되겠죠. 그날 일시적으로 종식된다고 우리들이 그냥 놔두고 삶의 형태는 그대로 흘러간다면 코로나 사태가 더 강한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강한 사태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점점 해수면이 높아갈수록 아마 이것보다도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형태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앞길은 우리가 너무나 뻔한 거예요. 대종산길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 다만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삶의 형태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의 형태를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삶의 형태를 막 바꾸고 가야 돼. 어느 삶의 형태로 바꾸고 가야 할까요? 너무나 막 내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나. 어느 삶의 형태로 바꿔야 가야 할까요? 세계 편제는 저는 분명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언과 사막 8조의 방향으로 편제를 점점 바꿔져 가고 있어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대종사님이 그냥 편제를 짜신 것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 제일 처음에 시대를 달관하셨어요. 시대에 달관한 것이 뭐예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뭐가 중요해요? 정신개벽이 중요해요. 이 정신개벽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마음이나 정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적인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그 뛰어난 어르신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대종사의 교법을 보고. 그러면 편제를 우리가 사운 천지부모 동포 관계를 제대로 관계성을 상생으로 정립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냐? 크게 세 개째 시대의 흐름을 세 개로 봤어요. 가는 한없이 열려져가는 하나의 시대예요. 하나의 시대. 이제는 세계가 하나예요. 옛날에는 저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어요. 거기서만 창궐하다가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1, 2주 지나서 그냥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이건 상하 고하도 아니에요. 트럼프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근데 트럼프는 최고 의료진을 데려다 다 치료하고 다 해.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정말 좁은 손바닥 위에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과거는 선처는 상생의 시대하면 상극의 시대였다면 이제 상생으로 가는, 모든 건 상생의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법을 쓰고 우리 행동을 할 때 상생의 방향으로 써야 돼. 근데 세계의 질서가 상생의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2, 3년 전에 보니까 이 무엇이냐, 군비로 10%인가 증가했다. 군비를 증가해서 무엇을 할까요?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서 어디다 쓸까요? 팔아먹고 사람 죽이고 다 거기다 쓰잖아요.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10%를 증가해서 정말로 저 아프리카 못 사는 사람들에서 지원해 주겠어? 정말로 이 예산을 10%를 증가했다면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미국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무기 만들고 그쪽에 막, 물론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합의해서 이제는 변화해 간다. 상생의 시대로. 또 하나는 시대에 걸간한 것이 차별 없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평등 시대로 돌아가였습니다. 평등. 미국인 나라가 선진국 같은데 얼마나 차별이 많은가 모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도덕적으로는 잘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적으로 뜬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천정부지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1930년 대종사님께 이 나라는 세계의 정신적 주도국, 도덕의 부목으로, 1930년 되면 모든 그때 지성인들이 변절을 한 시기에 뜹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변절을 했냐? 독립군인데 그 암살의 양반,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독립될 줄 몰랐다. 지성이라는 사람이 앞길을 내다보지 못해. 100년 안에 우리 한국은 독립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종사, 이 나라는, 이 조선은 세계의 정신적 도덕. 저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참 언제 이렇게 될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어서 한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보세요. K-팝 많이 들으셨죠? 그중에 누구 선두가 누구예요? BTS. 한국 노래로, 한국말로 팝의 본고장은 미국에서 10대, 20대를 떼창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10대, 20대들이 앞으로 30대, 40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한국의 BTS라는 것이 들어가서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속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근경이 환해요. K-팝 아니잖아요. K-팝이 들어가면 뭐가 드러나요? K-무비, 기생충이 생각해서 헐리우드에 가서 사관왕을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또 무엇이 드러납니까? K-드라마. 넷플릭스라는 세계에 맞이하는 회사가 그 있잖아요. 공급하는, 우리로 하면 케이블 같이 무슨 K 이렇게 가지고 보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뜨기 시작해. 엄청나게 동남아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빠지는 사람도 많대. 드라마라 그러면 종합, 그 속에 예술이 포함됐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떠요? 한국 음식이 떠요. 한국 문화가 떠요. 블랙핑크라는 여자 걸그룹이 한복, 개량 한복을 위해서 한 번 와서 말하자면 이 공연하는 것이 비춰지니까 세계에 한복이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복 뜨는 거 이야기하면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만 뜨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세계에 봐요. 미국의 흑인 본질이 달라져요. 흑인이라는 폭등이 일어나요. 돌로 유리창을 깨주고 가장 가서 비싼 걸 가서 막 드러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보시잖아요. 여기 중계하잖아요. 생각해. 때려 부숴버리고 말하자면 보석상 같은 거, IT 말하자면 TV 같은 거 간 종구 막 들고 나가버려요.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저 브라질 같으니까 멋을 이렇게 장보아가지고 들고 가요.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이 차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이걸 장보러 올 때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해요. 이것도 안고 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식당에서 식사하러 갔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 가방이라고 뭐 있는데 그 달고 화장실 가. 그러니까 그 옆에서 괜찮습니다. 놓고 가세요. 하는데도 들고 가. 나중에 봤더니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놓고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타고 아무도 안 가지고. 다르마산타에 가면은 거기가 무엇이냐, 그 지역을 클레버렉이라고 합니다. 클레버렉 지역이에요. 클레버라는 건 그 클로바라는 뜻이고 넥이라는 건 강가라는 뜻이에요.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1609년에 그 하버에서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한 그리 가니까 정말로 멋있는 크로마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강가에 그 마냥 클로바가 많다고 해서 클레버렉이라고 그러대요. 지금도 가보면 우리나라는 하얀 거 뭐 이렇게 거의 클로바가 그러죠. 거기는 막 분홍색도 있고 뭐 클로바가 다양해요. 그리고 이렇게 땅으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클로바가 자라는 클로바가 있어요. 그럼 너무나 아름다워요. 클레버렉. 근데 그곳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사람이 원지공이라는 그 대학 교수, 연구 교수인데 그 다르마센터 다음에서 명상을 같이 하는 교도예요. 그분이 한 이야기. 1450년에 그분이 올라가다가 누구를 봤냐면 이로콰즈라는 그 인디언 부족들을 만났어요. 인도 부족들을 만났어요. 근데 1450년부터 인디언 부족이 5개로 나눠져 엄청난 인디언끼리 싸우고 막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한 사람 나타났어요. 응? 데카. 저거 뭐라고 하더라? 이루카즈라는 데카 아유다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데카 아유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데카 아유다란 말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인디언들은 그 이름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부 다 뭐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평화와 정의와 민중심 3가지를 내걸어가지고 그 부족들을 통합해가지고 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원지공이라는 분이 3가지가 그렇게 해서 그때 말하자면 초기에 인디언족들이 거기서 그 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730년에서 40년경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기독교 청교도 운동,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깨달음 운동이에요. 운동의 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1830년 그 전후에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경우는 흑인들의 초기 기독교 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빨간 뱀이 지나가고 흰 뱀이 지나가고 검정 뱀이 지나간 뒤에 태양보다도 몇 배가 덜 밝은 빛이 모두를 통합할 것이다. 이로까지 예언의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예언이래. 원지공 교도가 하는 말이 그것이 원불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분 그렇게 봤어요. 이런 상이 태양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상이 태양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태양보다 몇 배가 더 밝은 빛으로 모두를 통합할 것이다. 그 지역을. 다르마센터가 사실은 세계적인 아마 영성센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영성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걸 넘어서 미국 전역을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예언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불교는 저는 앞으로 미국의 엄청난 가능성과 정말로 해야 하는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교법 정신으로 이제는 바꾸고 가야 돼. 변화되어 가야 돼. 그게 정말로 나는 이제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교원 자체가 무엇이냐면 교화단 중심의 자치법입니다. 교화단 중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언택트로 바꾸잖아요. 비대면으로. 근데 한 줌으로 10명씩.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혼자 있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룹을 해서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같이. 그러면 내가 볼 때 10인 1단 정도 되면 앞으로 이 10인 1단이라는 것이 교화에 나는 정말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교화에서 최고 개념이 돼요. 근데 현재 국내는 최고 개념이 아니죠. 수직적인 구조가 있은 다음에 그 뒤에 교화단이. 그러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것이 교화단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교단 개념이 건물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시공을 초월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이 모였으면 거기가 교단이죠. 서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수백 개 생긴다고 하시죠. 우리가 돈 많이 들지 않고 교화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정말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잖아요. 세계 교화단 물질이 계획된 정신을 개발자 선포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신 교화단이에요. 이건 교화의 틀이에요. 교화단장은 그냥 교화단장이 아니라 스승의 개념이에요. 한 사람 스승이 모든 교화단원을 이끌어요. 몇백만 원 쓰라도 가히 몇 억만이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는 교육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화단이라는 무엇이냐면 이건 깨달음 공동체 운동으로 우리가 회귀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교화단에 가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증진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장, 지도자 양성이 중요합니다. 교역자. 앞으로는 미국은 재가, 출가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재가도 직업을 가지면서 근무를 해요. 출가도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많은 명상단체들이 우리 교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 미국에서는 티처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많은 명상단체들이 그냥 제가 활동하면서 각각 티처를 발견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물교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뭐 많은 힘 들이지 않고 정말로 이 교법에 대한 뿌리만 확실하면 수없는 재가를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삶의 편제가 바꿔지는 거라니까. 편제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말로 수행의 일상화로 바뀌어지고 가는 것이고 이제 사은사의 정신으로서 삶의 이건 대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어디로 바꾸냐면 그 부분으로 바꿔져 가야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교회 사용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저야기 막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저는 이 봉공의 활동이 우리 교법의 최종 종착이요 꽃이라고 봅니다. 공익과 봉공 정신이 선진국이 그래서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 방향으로 편제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봉공 회원님들은 선두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다만 앞으로 봉공의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분이 변화는 일을 그랬잖아요. 언택트로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단체가 많이 가서 봉공하는 틀에서 바꿔져 갈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가더라도 세 사람이 봉공 틀을 많이 확대해 나가요. 그들이 서로 교류를 해요. 나는 여기 가서 오늘 했다면 같이.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확대되도록 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했듯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 이타심이라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넓어지고 점진적으로 평안해질수록 행복할수록 넓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한마디로 대종사님께서는 무아 봉공으로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무아라는 건 한량없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봉공이라는 건 이타의 정점이에요. 삶의 최고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의 형태의 최고점의 봉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너무나 길어졌네. 예, 그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뵈니까요. 그냥 해줄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들 조심하시면서 정말로 앞으로 참 열심히 활동하시고 교법을 꽃 피우는 그 중심축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기쁨으로 해나가시길 간절히 염원드려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